여러분, 제가 여러 번 드린 것은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고,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이 더 완벽하고 나은 분이고 탁월한 분이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다. 계속 주제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간단히 정리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제사장보다, 왕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율법보다, 안식일보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다. 그분은 완전한 사명과 완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완벽한 분이시다. 그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것도 여러분, 바라는 것 할 때 우리가 계속 바라는 부동산, 주식, 증권 이런 거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거, 온전해지고 천국 가는 거, 그게 바라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셨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셨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찬양을 만들었는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실상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전부가 다 예수고 믿음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하면서 여러분 이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사무엘, 이사야까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라봐야 될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실제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릿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잖아. 믿음으로 너희들은 예수의 십자가 봤지, 부활 경험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위로와 독려와 격려, 그게 플러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이 주인공이고 너희들이 선수고, 그분들은 허다한 정인들은 구경하는, 너희들을 응원하러 온 관객이고 구경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뛰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1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그러면 잘 믿을게요, 잘 뛸게요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13장에는 뉘앙스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앞에 부분은 교리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실천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앞에는 교리 부분이고 뒤에는 실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때 우리 청년부 예배 때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갑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자, 여러분 제가 창세기 18장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18장 할 때는 계속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이 중요합니까?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하려고, 셋째 줄에 그것 하려고 그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뭘 하려고 했는데요 했더니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두 번째 줄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그거 하려고 택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 택하는 것도 그 이유와 목적이 그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는 의는 뭐냐? 영어로 rightness, 공도는 뭐냐? justice.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여러분 관계로서의 공의 그랬습니다. 절차로서의 정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rightness, justice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체다카 미슈타파, 이걸 모르면 구약에 계속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 하려고 택했다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로서의 공의, 자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로서의 공의, 시작. 관계로서의 공의, 한번 더 따라합시다. rightness, 체다카. 여러분 이게 공이고요, 공도라고 하는 것은요 justice입니다. justice, 시작. justice.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미슈타파. 이게
절차로서의 정의예요. 여러분,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칭의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공의롭게 됐어요. 관계로서의 공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절차로서의 정의, 모든 행함, 삶이 정의롭고 바르고 옳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에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의와 공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과 삶이에요. 믿음과 삶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죠. 여러분, 삶이 먼저 따라 나오면 여러분 행위권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삶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항상 순서는 믿음이 먼저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믿음과 삶, 복음과 율법,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마치 기차의 동차와 개차처럼 항상 같이 가야 된다. 믿음과 삶이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11장 12장까지 계속해서 믿음, 결국 예수를 믿음이다. 결국 믿음의 대상은 예수다. 오직 예수다. 율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12장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3장은 그래 알겠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히브리서 13장이다. 항상 그래서 믿음과 삶은 동시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한 책이고, 야고보서는요 믿었다면 당연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믿음이 야고보서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학자들은 별명 붙이기를 신약의 구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약의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된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결국 예수가 주인공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구약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레위기 4장 11절 1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 말씀. 자, 보십시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제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도 여러분 복잡한데 원래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요약하면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속죄를 했던 제사장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속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해되시죠? 속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 양, 염소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여러분 피는 제단에 뿌리고 쏟고 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죽과 그리고 몸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워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앞쪽이 동쪽이고 뒤쪽이 서쪽이에요. 그런데 서쪽 문 밖에 여러분 텐트가 직사각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서쪽 문 밖에 이것을 진영 밖으로 그랬습니다.
진영 밖으로 여러분 그 모든 껍질, 내장, 고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가지고 거기 가면 여러분 영문 밖 서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피를 제한 나머지는 싹 태워 가지고 드린 그것이 속죄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의 배경이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한 번만 더 보면 레위기 16장으로 넘어가서 27절 2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 28절. 자, 보십시오. 같은 맥락인데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밖이 어디입니까? 성막 텐트 밖으로 내다가 뭐 할 것이며 불사를 것이요. 28절 시작.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 텐트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아니면 자기 지파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짐승의 껍질과 몸통 전체, 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진영 밖, 영문 밖, 서문 밖 그게 가가지고 싹 다 태운다는 것이 과연 신약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라고 생각했더니,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보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알아들었죠? 대사 설명할 거 없죠? 자,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결국 속죄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성문 밖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들어가지고 죽었는데요, 여름에 죽었는데 사대문 안에서 장사 지내려고 그러니까 한양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어. 여러분 옛날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은 경복궁이고, 여러분 사대문 안에는 뭐가 없었느냐? 무덤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이 왔던 인천으로 가라 했는데 이 여름에 언제까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썩어 나자빠지게요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것이 뭡니까? 양화지 성수사무역이에요. 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 밖으로.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여러분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하는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뭐로? 속죄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뭐 주에서 나의 산소망 이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만은,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가도 제가 어릴 때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자주 불렀던, 우리 연식이 좀 되신 우리 올드한 그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옛날에 참 눈물 흘리면서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을 제가 1절만 한번 부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모르면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작사한 곡인데 이런 곡을 우리 어른들이 참 많이 불렀구나, 그렇게 한번 시대를 공감하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A 플랫 한번 눌러주실까요? 아는 사람 같이 합시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차웅마다 가진 포와 치셨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문밖에 나오거든요. 영문밖에. 그 영문밖,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영문밖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골고다, 갈보리, 거기서 자기 육체가 갈갈이 찢어져서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처럼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얼마 전에 이 권우중 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여러분 나와서 간증한 걸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술을 왜 좋아했는가 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고 하는데 참 평안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막 술로 늘 막 그냥 들이부가지고 평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사람도 술도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 음란도 쾌락도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평안을 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결국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이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제3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리.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여러분, 제삼을 받고 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그냥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제 쾌락보다 더 좋구나, 이게 100만 배, 1000만 배 더 좋구나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영문 밖으로 나도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주님 가시길 따라가는,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하면서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명확하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것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고난을, 내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자라는 고난을 더 채워야 돼, 더 채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일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항상 가셨던 곳이 영문 밖에 길이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 찾아도 없다니까요. 영문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발이 있는데 나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에 나도 동의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가신 길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 구원해 주는 거 믿고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가신 길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저는 구체적이 아닌 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기도하러 나오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같이 따라가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로 따라가자. 그러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영문 밖의 길이 뭐냐? 성경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니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그러므로 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인데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문 밖에 나가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영문 밖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찬양 많이 한다는 말인가?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찬양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으로 마음껏 찬양한단 말인가?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가장 안전하다고 칼빈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시편 40편 3절 말씀은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주석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3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제가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다 여러분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께 올릴 찬송 다 나오죠. 찬송하면 다 있다니까 거기에. 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아니면 보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상하면 그게 뜻이 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뭐하고요?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찬송은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찬송하는 것을 들으라 그 말도 되고 우리가 늘 새 찬송을 올리라 그 말도 되지만은 우리의 새 찬송,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서울의 대기업 임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가족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 잠깐 만나고 복도 로비로 나갔는데 거기에 자기 부하 직원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단지 모르고 왔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회사 상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니 김 차장도 이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 옆에 환영해줬던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 김 차장을 소개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 친구 찐 크리스찬이에요. 찐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찐 크리스찬이 뭐냐?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것이 삶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삶으로 보여줬다. 무슨 삶?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요 예수 안 믿는 능크리스찬도 다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찬송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이제 단체가 북한에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따뜻한 이불을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고아원인가요?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분이 그 고아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아원의 책임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이분들이 준 이불 듣고 그냥 자는 흉내를 내라. 자는 흉내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자꾸 돌아다니면 이제 실상이 들통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이불 주는 거 듣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자는가 싶어서 가면요, 진짜 자는 애들은요 문 드르륵 소리 나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자는 사람은 문소리 드르르 나면 진짜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깨우기 힘든 사람은요, 가짜로 자는 사람은 못 깨운다.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정말 수준 높은 이야기거든요. 볼 때 눈깔 돌아가는 거 다 보이고 눈 희부덩거리는 거 다 보이는데 끝까지 자는 척 하는데 못 깨운다는 거예요. 진짜 자는 놈들은 깨울 수 있고 가짜로 자는 사람은 못 깨워요. 여러분, 토마스 머슨이라고 한 사람이요,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익감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알라 그러면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요, 예배 드릴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꾸 줍니다. 근데 초신자라도 택한 백성, 거듭난 백성은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새 노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내 찬송하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 안 믿는 넝클찬도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항상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자. 어떤 사람이 따라 나가는가?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진짜 믿고 있는지, 누구를 진짜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 삶의 노래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영문 밖으로 따라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해가 없기 위해서 여러분 16절 17절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16절을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여러분, 저는 높아심에서 꼭 이야기하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워서 지지난 교회에서 주의 종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13장 17절만 읽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또 목사님이 찬스 잡았다, 목사님이 자기 말 순종 잘하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막 딱 경계하고 안 들으려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 꼭 명심하십시오.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문맥으로 해석하지 않고 요절만 해석하면 그거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순종하십시오. 주의 종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할 때에 억지로나 의색으로나 여러분 정말 마음이 무거워서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펄펄 뛰면서 기쁨으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에게 이런 먼저 선제돼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선제돼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볼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항상 자기 욕심대로 하고, 또 자기가 항상 센터가 되려고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항상 영문 밖으로 나가서 교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를 내보내고 선교 나가고 노고청교회 봉사를 하고, 여러분 항상 영문 밖에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항상 그쪽으로 마음과 몸과 생각과 행동이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그 목사님 목회할 때 절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복종하고 순종해서 너희들도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성경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제가 목회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긴 말 나열을 하지 않고 정말 좋은 성도들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도 목사님 정말 30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16절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개종한 기독교 유대인들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바깥으로도 죽을 지경이고 안으로도 죽을 지경이고, 지금 내가 장사하고 먹고 살라 그러면 길드라고 하는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못 들어가고 유리방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 순회 전도자들 도와주면 현상범을 도와주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똑같이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그 사람들 돌봐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다.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잠깐 넘어가서 이제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봅니다. 1절, 2절, 3절까지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뭔가? 자,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면서, 너희들이 영문 밖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 그러면 너희들한테 손해가 돼도 형제를 온몸으로 사랑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가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이요. 마지막 시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빠르게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부주중의 세 천사 영접했어요. 자, 오늘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천사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의 구약의 현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은요, 여러분 타이밍에 맞추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 오시고 싶을 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구약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면요, 항상 평소에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 사랑, 대접,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격과 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중에 자기는 늘 대접한다로 대접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하고 뉴질랜드에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 친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 제가 손님을 대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일 줄 모르고 천사일 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도 뉴질랜드에 갈 줄 모른다. 못 얻는 분은 아직 주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이런 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대접했는데 나는 그냥 단순히 환대했을 뿐인데 내가 대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던져질 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부지중이라도 손님 잘 대접하는 거, 환대하는 거,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주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구체적입니다, 성경은.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4절 보시면, 4절, 모든 사람은 거론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결혼, 부부관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것에 눈 안 돌리는 거, 그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황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마지막 5절 봅니다. 5절.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인가? 5절 시작.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현대 지금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돈이 보혜사가 되었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예,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거든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그대로 옮긴 게 보혜사가 됐어요. 성령님 누구신가? 그분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또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분, 나의 스승, 카운셀러, 상담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현대, 지금 2026년을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말 그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스승이 아니라 돈이 나의 보호, 나의 인도, 나의 스승, 나의 상담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부부관계, 예, 결혼관계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예, 레위기 4장 1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여러분, 자,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영문밖은요, 영문밖은 뭔가 하면 짐승의 털, 내장, 또 모든 잡것을 다 태워버리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그게 영문밖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모든 짐승의, 여러분, 가죽과 내장과 살을 다 태워드리는데 쓰레기통인데, 오늘 보니까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정결한 곳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하하,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가 쓰레기통인데 거기서 싹 다 태워서 제물로 올려드려버리는 그 쓰레기통이 거룩한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성경책 이거보다 10배 더 큰 거 옆에 끼고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살살 웃으면서 걸음걸이 천천히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관계의 개념. 여러분,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 딴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 내 모든 더러운 죄, 내 자아,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떼어서 버려버릴 때 그 쓰레기통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